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인사하면서 손을 들면서 모든 고통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대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창승부 기미치 천리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뜻은 뭐냐면 작은 쇠파리도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꿔집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세상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나무, 저렇게 아름다운 소나무가 대저택을 짓는 훌륭한 대목수를 만나면 고급 주택의 기둥이 되고 목재가 됩니다. 그런데 동네의 목수를 만나면 고작 저런 조그만 오두막이나 돼지 우리 축사를 짓는데 쓰여지고 맙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인생의 불행은 이 만남을 통해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속담에 향을 쌌던 종이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 뭘 하든지 예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 만날수록 인간 본성이 점점 황폐해지고 더럽게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만나면 만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의 비밀이 흘러나오고, 아멘, 삶이 점점 윤택해지고 예수 향기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꽃처럼 화려하고 돈과 권력과 힘이 있고 부흥할 때만 환호하다가 시들고 힘없어지면 등 돌리고 떠나는 약사 빠른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감사할 때나 고난 있을 때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축복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격려를 주는 사람, 믿음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믿음과 권세가 충만한 그런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풀려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가서 그 모든 위협하는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사랑하며 자기 물건, 여유 있는 것들 서로 나눠주며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도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있고 위대한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에 7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7가지 믿음의 단계를 다 잘 이해하고 내 것이 되도록,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도 그런 단계를 잘 거쳐서 충만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분명히 듣고 그리고 체험해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다 은혜를 받고 복음을 체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대충 인포메이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내 복음, 내 생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10분 동안 누구에겐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5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 5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5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합리성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도 튼튼해지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초월성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승리 내 승리 믿습니까?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았어요. 기도의 권능이 있고 믿음의 권능이 있고 우리 말의 권능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권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아닙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왕권이에요. 왕권. 옛날에는 고난 있으면 걱정 근심하고 숨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어요.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난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나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어, 돈 없어서 못 살겠어. 맨날 다 환경의 노예, 사람의 노예, 조건의 노예가 되어서 지배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권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예수 권세, 내 권세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일어날까 말까 의심하고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고 잡아 일으켰어요.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직접 보여주며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하시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자에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선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벙어리 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받는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마귀를 명하여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또 여기도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걸 확실히 확인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반복해서 내 마음에 무장을 해야 돼요. 아, 말씀대로 될 거야.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선포할 때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전도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더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핵심이 뭐야?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능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직분도 필요한 거예요. 직분 받아놓고 예배도 안 나오고 직분 받아놓고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그럼 하나 앞에 가면 책망받아요. 안 맡았으면 책망 안 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먼저 직분자를 먼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직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봉사, 섬기는 사역을 해야 직분을 맡는 거예요. 요즘 하브루타 교육법이 열풍을 불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남에게 직접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은 내가 아직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 것 같아, 들으면 알 것 같아. 근데 말하라고 하면 뭘 못해. 그건 모르는 거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떤 공부를 듣기만 하면 우리 속에 5%밖에 안 남는데 5%도 가물가물해. 세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한 주 지나면 5%. 읽으면, 눈으로 읽으면 10%가 우리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읽어야 돼. 들으면서 읽으면 20%가 남는데 들으면서 글씨를 쓰면서 들으면 30%가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요약을 자꾸 쓰세요. 바보들은 듣기만 해요. 들으면 기억은 순간이에요. 기록은 평생 가요. 기록해요 자꾸. 설교 요약 다 메모하고 한 장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차곡차곡 파일에서 모아놔요. 클립으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애를 체크하고 줄도 치고 이러면서 해보세요. 그럼 믿음이 굉장히 빨리 자라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토론하면서 배우면 50%가 남아요. 그 은혜 받고 나서 목장 모임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고 토론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배우면 75%가 나오면 해봐야 돼. 해보면 능력이 나타나. 아 그렇구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면 남아요. 제가 어디 선교지를 다니니까 한 60나라 이상 다녔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제일 잘 기억나는 건 뭐냐면 거기 가서 밥 먹은데 뭐 어느 나라 그럼 거기 가면 그게 아주 그 전통 음식이야. 유명해. 그럼 꼭 그거 한번 먹어봐요. 비싸지 않아도 그걸 꼭 먹고 나면 아, 내 뱃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과 함께. 그래서 제일 좋은 추억은 여행 가서 거기에 맞는 뭘 먹는 거예요. 색다른 거 안 먹어본 거를. 제가 지금도 케냐 종종 생각나요. 케냐에 가서 여왕개미를 하나 볶아주길래 그걸 먹었거든요. 그걸 마사이 추장이 잡아가지고 와서 그걸 프라이팬에 볶아서 줬는데 야 번데기 맛이야. 또 먹고 싶어. 그거 먹고 나서 허리 아프던 거 나았어. 그래서 케냐 그러면 여왕개미하고 탁 떠올라 버려. 뭘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몸으로 귀만이 아니라 몸으로 이걸 내가 체득을 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잘 들었어요. 배운 다음에 남에게 가서 그걸 설명하면 90% 이상이 남아요. 믿음이 빨리 자라려고 하면 교사를 하셔야 돼. 교사. 말씀 배우고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가르쳐 봐요. 그러면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 듣기만 한 사람은 5%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면 90%예요. 몇 배예요? 몇 배? 몇 배에? 몇 배? 예? 거의 20배 가까이. 18배. 18배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더.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전화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90% 이상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해봐야 돼요. 전도해보면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복음이 내 능력이 됐는지 아닌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전해봐야 복음이 완전히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고 한 두 번, 세 번, 30번 전하면 그때 비로소 복음이 내 말이 돼요. 30번 전하면 내 것으로 익숙해지고, 50번쯤 전하면, 똑같은 내용을 50번쯤 전하면 감동이 나타나. 상대방이 막 울어요. 나는 그냥 말씀 똑같이 전했는데 울어요. 막 눈물 흘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두세 시간씩 우는 거 회개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상대방은 안 우는데 내가 울어 전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도 울고 나도 울고 다 같이 울어. 50번 이상 전하면 이런 감동이 나타나. 복음의 감동이. 100번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죽어가는 암 환자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암이 나아버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불같이 내 안에 오실 때 암덩어리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도해야 믿음이 몇 배로 커지고 강해져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어떤 중직자들을 세울 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몇 명이나 복음 전해서 구원을 하게 했는가, 그림 일대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려고 그래요. 사역도 안 하면서 무슨 장로님이에요? 사역도 안 하면서 무슨 안수집사님이에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무슨 안수집사예요? 이건 명예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은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면 자꾸 전도해야 돼요. 저는 카톡 오고 뭐 이런 메시지가 수도 없이 오는데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보내. 뭐 쓸데없는 걸들 많이 보내요.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인데 글을 보냈는데 그냥 뭐 쓸데없는 것들을 보내.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내면은 이거 복음 전하는 도구로 씁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토를 달아요. 그리고 제가 그 보내준 걸 또 활용해가지고 복음 백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 나중에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네요. 우리는 뭘 만나든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기승전결 복음이다. 아멘. 기승전결 복음이에요. 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복음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복음 전도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성도가 되게 하고 직분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이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한 최고의 상급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아직도 잘 못 드린 교회가 많이 있고요. 코로나 분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병은 안 걸렸는데 바이러스는 어떻게든 피해서 집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신이 질환이 생겼어요. 근심, 걱정, 분노 조절 못하는 장애,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아주 정신질환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제도 한국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 서서히 이렇게 주차하러 가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전화기 이렇게 보는 사이에 앞에 오토바이가 하나 서 있는 걸 모르고 탁 건드렸어. 부서지지도 않았어. 오토바이가 쓰러지지도 않았어. 근데 오토바이 탔던 사람이 갑자기 내리더니
헬멧으로 자동차 유리를 박살내고 자동차를 한 바퀴 다 다니면서 그걸 막 찍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벽돌을 던져버렸어. 유리창에다가. 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욱하는 그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감정과 자기 성질을 어떻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자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7월 하순부터 거림 1:1 사역자반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다 들어와서 복음 전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교회에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뭐하다 왔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그림 일대 훈련 받고 양육 받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해서 한평생 하는 동안에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고대 바벨론이 주전 2300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 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그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다 끄떡없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돼,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피해 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사람 잡아 죽이는 사냥꾼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또 바벨탑을 쌓았는지 몰라요. 그 후에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또 세계를 지배했어요. 신바벨론의 공중정원 사진 같아요. 세계의 역사상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피해 제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나라는 침략한 다음에 너무 강하게 저항했다고 사람들 다 잡아서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성에다 다 그 가죽을 다 걸어놓고, 무섭고 잔인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주전 550년경에는 이란 남부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 페르시아는 인권을 선언하고 인권 선언문을 역사 최초로 발표한 나라예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발표했어요. 노예 제도를 금지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사람이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해주고 또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유대 포로들을 70년 만에 다 해방시켜서 돌아가도록 해준 사람. 그 다음에 주전 3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어나서 6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급성장해가지고 헬라 제국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와 헬라 통치 철학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없는 전쟁과 분열과 세력 다툼으로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32살에 죽었어요. 죽은 후에 4분 오열돼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27년경에 공화정을 폐지하고 군인 황제 중심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이 모든 게 다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예언 말씀대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다 평강과 기쁨을 누려요.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는 의의 나라요, 거룩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많이 죽이고 피를 흘려야 세상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세상 나라는 착취하고 다 빼앗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하고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세상의 역사를 알고 세상의 통치를, 정치를 좀 살펴본 사람들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주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고 낮은 걸 따지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지금 온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다. 먹을 게 없어서 그때. 근데 경제 문제는 결국은 군대 문제다. 전쟁하고 싸우면 식량이고 농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군대 문제다. 그게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 정치를 잘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는 결국은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는 결국은 신학과 신앙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메가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핵심을 딱 들어본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전체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영생 얻는 복음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킹덤 비전 가지고 살아요. 여섯 번째로 겁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힘도 없는 여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는 협박하고 죽이겠다 감옥에 가두는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왕이신 것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했다. 기탄 없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걸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려면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친구 찾아오고 뭐하고 전화오고, 그러면 또 금방 공부하겠다는 결심 잊어버리고 실컷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밤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일하고 가정을 잘 돌봐야지, 부부싸움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지. 근데 욱하고 또 뭐 말 한마디 잘못 오해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뛰쳐나가고. 목사님 어떻게 안 보고 다 압니까? 그래.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근심, 걱정,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욱하고 지금 화가 났는데 주님이 열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죄지지 않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박살내버리고 백성들을 다 지켜준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골리앗 같은 사탄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의 문제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베드로가 며칠 전만 해도 겁먹고 피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는데 담대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5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니네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왕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담대하면 몸 안에 있는 병도 없어져요. 수많은 병들이 다 걱정, 근심, 스트레스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암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치매의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심장병의 원인도 스트레스예요. 관절염의 원인도 스트레스예요. 위장병의 원인도 스트레스예요. 다 맡기고 겁이 없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평안하게 살면 아마 110살까지는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세요. 마지막 7번째로 베푸는 사랑과 인격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기적과 능력 때문에 마음이 들뜨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능력 있다, 내 믿음 좋아서 기적이 나타난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은 거예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내 가치관으로, 내 삶의 원리로, 내 생명 원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것이,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 거예요. 깐깐하던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 준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구두쇠 나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자꾸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는 사람마다 다 칭찬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달라졌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냐?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사냐?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5,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막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가루 사말 속에 들어갔는데 이 누룩이 점점 변화시켜가지고 가루, 서말, 세상 전체를 다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든 고통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들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베푸는 사랑과 인격으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겁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강력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권세는 내 권세인 걸 확실히 믿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신앙으로 날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